9장입니다.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에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먼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를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히브리서 2장을 잠깐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3절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이라고 해서 이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신다 그러놓고 왜 아직 안 오시냐? 우리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여러분 심판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상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쉽게 들어오지만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도 얘기하셨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모든 짐승들을 먹이로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결국은
사람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 육신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심판을 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됐죠. 깨끗하게는 됐지만 먹을 곡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지난번에 누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뭐죠? 순대. 여러분 그 순대가 빨간 피예요? 아니면 그 삶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죠. 피채. 거의 피만 갖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피는 마시지 말라는 게 피는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수혈을 하지 말라는 게 그거네요. 그건 또 다른 그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 수혈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그건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거. 그건 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 아니? 정부의 필요성,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에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걸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는데 법이 없고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서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는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죽여야 돼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짐승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짐승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짐승이 원래 사람을 치는 습관이 있고 전에도 사람을 해쳤던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인까지 죽이도록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개들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 개가 그래서 반드시 이 목에 이 줄을 매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만일에 사람을 물면 바로 죽입니다. 제 옛날에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의 첫 리스트가 뭐였냐면 개였습니다. 개. 그 짐승 개를 얘기한 거 아니고 여러분 한국말에 욕을 할 때 어떤 짐승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못됐으면 개를 가지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구원받지 못할 이 짐승,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넘버원을 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든 그 당시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걷다가 갑자기 개의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도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옷은 묻어 뜯었지만 이제 몸은 안 다쳤어요. 그래 이제 신고를 했죠. 금방. 그리고 이제 그 주인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팔라자이스를 하고 그래 주소랑 다 받아왔어요. 그래 얼바인 경찰에서 그 동물 그것만 전담하는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 주소를 주니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거 물었다 그러면 자 거기는 바로 죽이는 거죠. 사람 물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경고를 주고 반드시 리스하고 다니고 이제 어떤 이제 경고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 주소도 줬거든요. 거기서 돈을 보내왔어요. 그 찢어진 그 셔츠 사라고. 그래서 그 찢어진 셔츠는 꿰매서 그것들을 아이고 그리고 또 그 보내준 돈 가지고 나이스한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입었던지 그게 땀이 하도 많이 갖고 다 사갔어요. 그런데 그 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아직도 이제 어디 나갈 때 또 그거 입고 나가요. 에리야우. 이래서 짐승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상 법에서도 죽여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출애굽기 2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정부의 필요성,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9장 이 부분에서 왜 정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사형으로 그 벌을 주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자, 28절 보면 출애굽기 21장 124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기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다음에 29절 봐요.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그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것의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더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에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이였어요? 형제였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시기와 질투,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나 형제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해서 놔두지 말고
그 형제를 죽인 그 형제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여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야죠. 그렇다고 아무라도 가서 죽여놓으면 또 그 사람 죽이고 끝이 없어요. 여기에서 정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법으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우선 신약 성경에도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 1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헌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가정, 교회, 정부입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대신 이 정부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정부면 선한 정부고, 만일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웠지만 그 정부는 악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만일에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닐 경우에 이 가정은 잘못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 가지 기관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관, 하나님께서 오데인드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기관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많은 조직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라이언스 클럽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YMCA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오직 가정, 교회,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정부는 바로 1절, 2절을 보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뭐라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라. 그 말이. 자, 예를 들어서 바른 정부일 경우에 이 정부에 대항하고 법을 지켜야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살면서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어기고 잡히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교통법 어기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든 뭘 하든. 뭐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이지만 시에 그 오디넌스를 따라서 매해 이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리뉴를 받습니다.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 와서 다 안전 점검을 합니다.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거 어기면 벌금 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치리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3절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러분 전혀 보세요. 만일에 이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힘센 사람, 여러분 옛날 이게 이제 미국 개척 당시에 누가 총을 빨리 쏘느냐? 그냥 돼갖고 여러분 서부 옛날에는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참말로 거의 서부 활극 많이 봤네. 그거 차를 쫙 펴갖고 그러면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고 그 총만 사람 죽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강자가 자기 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그게 법의 원리올시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종합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정부는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도록. 여러분 경찰이 일선에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잡아온 이 범인들을 검사가 이 프로시큐션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부를 세워야 될 그 필요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피 흘려 죽였다고 해서 보세요. 아무라도 가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갖고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부의 관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그래서 오늘날은 그 법으로 그걸 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총살을 시킨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변호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도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처벌하지 못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그래서 법정에서도 다 증인의 얘기를 듣고 그 에비던스가 증거가 분명해야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다시 우리 창세기 9장을 가보세요.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셨지만 절대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 크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의 머리,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보통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뭘 만듭니까? 짐승이 아주 간단한 기구라도 하나 만듭니까? 새도 자기 살 집은 그래도 만들어요. 그 외에 뭘 만듭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생각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근데 그렇게 준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타락과 부패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해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속에 생각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없으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펙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런 생각의 능력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그야말로 empty head. 그 머릿속에 믿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비중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은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훈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생각의 훈련입니다.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은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공부했죠.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을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생각을 동시에 해요.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 속에 딱 계시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생각 속에 없으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것은 좀 잊지 마세요. 기억을 해두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의미가 뭐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 가서 물어봐요.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 그 정서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주셨어요. 그 대신 나쁜 감정은 본인이 컨트롤해야 돼요. 가령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감정은 계속 빌드업을 해야 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은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모셔널 커패시티, 그러니까 모든 정서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서적인 감정의 풍부한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전했거든요. 그 메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대답해봐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번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더도 말고 덜게도 말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하나님은 첫째가 주님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면서 둘째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가족, 성도
이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사람,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니까 인상이 완전히 진짜 그 영적인 상황,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라 없는지를 바로 그런데 막 응부를 찡그는 거예요. 그게 뭔 마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뭘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못하게 탁 막았죠. 어차피 로봇 아닙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편 배달도 이제는 뭐 드론을 통해서 뭐 배달한다고 그러고 나는데 한 짐승을, 로봇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도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보고 신기하니까 계속 길을 따라가는데 이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데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이 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가 놀래가지고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골목골목 해갖고 가까운데 산등성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로봇이라고 발로 찰 게 뭐이냐 이거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참 nobody knows.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지식이 아주 급증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세상에 내가 뭐 가족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그 인상을 쓰고 앉았더니 결국은 떠났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사람의 사랑도 받게 돼 있어요. 자식의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우선순위 그걸 먼저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자유의지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나쁜 걸 하려고 그러면 딱 못하게 만들어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거여 그래도 막 갑자기 무슨 벼락을 쳐갖고라도 놀래갖고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진짜 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 이 상에서
그 정도로 복된 기회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받고도 거절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할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도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그 대신 미리 얘기를 해 주셨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먹었어요.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만 치루었습니까? 그 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은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뭐가 더 커요?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책임이 그만큼 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로버트로식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볼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 섬기라고? 주님을 존중해요.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라고.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지혜, 깨닫는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정세적인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살라고. 그런 게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구원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구원받고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다 향한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부터 요한 3서 유다서까지는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준 책들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안 믿는 주변에 가족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이웃이었든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신지,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의 대상이 주님인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분은 여러분이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사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